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신약 페이지로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뜻을 열어서 밝혀주심에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생각을 바꾸고 행보를 바꾸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뜻하는 바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여기 2차 전도 여행에 맨 초두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서신서가 13개가 있어요. 13개 서신서. 근데 그 중에서 10개의 서신서에 디모데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바울이 가장 신경을 쓰고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했던 그의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름이 우리말에는 디모데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티모데오스라는 거예요. 티모데오스. 여러분 데오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우가 신인 거 아시죠? 데오. 기억하세요? 데오. 데우스, 데오. 이게 다 신이에요. 그럼 앞에 디모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고 봤더니 원래는 티메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칠 때는 어미 변화를 합니다. 티메가 데우스와 합칠 때 티메데우스가 아니라 디모데우스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메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보면
명예라는 뜻입니다. 명예. 영어로 얘기하면 honor, H-O-N-O-U, honor. 명예라는 뜻이고 조금 쉽게 풀어서 뜻을 살피면 어떤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뜻하는 달이 뭐냐? 디모데라는 말에 앞에 티메라는 단어가 명예 혹은 어떤 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라는 이 이름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느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명예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름을 지었던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명예로 여긴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명예로 여기질 않고 삽니다. 무슨 뜻이냐? 세상의 성공이나 학식이나 또는 어떤 정치 권력의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그거를 명예로 여기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여기지 다른 거를 명예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명예로 여긴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이 있느냐? 제가 보기엔 드물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명예로 여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을 명예로 여긴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명예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활은 하나님을 명예로 여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는 떡고물을 명예로 여기는 걸까요? 후자죠. 대부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예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명예인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명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명예지,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 하나님을 명예로 여깁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을 명예로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든 행복을 주시든 하나님이 나를 훈련 속에 집어넣든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냥 명예다?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명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명예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 훈장을 주잖아요. 훈장. 그러니까 그 훈장을 주면은 이 가슴에다 달고 다니죠. 왜 그래요? 명예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되면은 요 양복에다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금 배지. 그거 왜 달고 다녀요? 내가 이게 명예라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명예로 여기고 산다라는 그 삶은 무엇일까? 밖에 나가서 도로 다닐 때 하나님을 여기다가 국회의원 금배치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걸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명예로 여기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다가 내가 누구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배지를 단 사람이다. 나는 국회의원 그런 거 관심도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전하고 다닐까요? 하나님 전하고 다니죠.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질타를 받는다고 해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보면은요, 기독교인인 것을 살짝 가리고 살아요. 몰랐으면 좋겠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 믿고 다닙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명예로 내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 맞다면은 밖에 나가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니 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야죠.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 받은 자도
그 얘기를 하면은 그들하고 똑같이 못 사니까 같이 거짓말 할 수 없고, 응? 같은 회식 자리에서 맥주 마실 수 없고, 응? 남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하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얘기냐라는 것을 잘 좀 생각해 주십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명예로 여긴 자였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는 지금 여기 2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디모데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기 전에는 예수라는 그 복음은 슬쩍 지금 지도에 있지만 이쪽 터키 지역에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디옥까지만 가 있지.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언제 회심했다라고 추정이 되느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시에 회심이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보십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 디모데 후서 3장 11절. 찾으셨습니까? 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핍박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2차 선교여행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첫 번째로 전도했던 그곳. 나중에 여기 영상을 한번 띄워드릴 거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거기서 핍박되니까 밑으로 옆으로 이고니온으로 전도여행을 옮겼잖아요. 그곳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또다시 돌로 치려 하는 움직임을 보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뭐를 봤다?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 네가 눈으로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즉 어디?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이 사람의 고향이 루스드라예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한 핍박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떤 핍박을 당했어요? 한번 듣고 쓱 그냥 잊어먹지 마시고 지나간 설교들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런 기본적인 그 얼개가 없으면은 백날 들어봐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자, 다시 정리. 1차 전도행이 어떻게 됐어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섬. 동쪽 살라미에 상륙해서
구부로섬 전체를 통과해서 복음을 전하고 서쪽에 있는 파포스, 바보, 여기가 구부로섬의 수도라 그랬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어서 회심시키고 나서 여기를 전도하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서기오 바울의 추천서를 받아서 급하게 간 거예요. 어디로? 서기오 바울의 고향격인 비시디 안디옥으로. 그래서 배 타고, 여기는 지금 육지입니다. 육지에 여기, 지금 저쪽에 버가라고 되어 있는 밤릴리아 버가에 상륙해서, 버가에도 사람이 많은데 거기 전도를 안 해요. 지나가요. 그래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거기가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서기오 바울의 비석이 나온다고. 거기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와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다시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두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사람들 내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고니온 바로 밑에 있는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 루스드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서는 회당 전도가 아니고, 거긴 회당이 없다고, 시골 마을이라 회당 전도가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잡아 일으키는 기적을 베푸니까, 거기에 헤르메스 또 제우스, 이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현몽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려는 것을 옷을 찢어가며, 그거는 신성모독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하고 잠잠하게 했는데, 양쪽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뭐냐면, 저 사람 하나님 얘기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 예수를 섬기는 자다. 오직 구약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예수가 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자다. 그 당신들이 속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때려 죽였죠. 그 지역이 어딥니까? 오늘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디모데가 여기서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연세 드셨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연세 드셔도 하루 세 끼 밥 잡수시잖아. 그 영의 양식은 왜 포기해?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꾸 들으셔야 돼. 그래서 저도 말씀 전하는 자로 그냥 말만 쫙 하면은 얼맹이에다 물 쏟는 것 같다고 나중에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준비하잖아요. 시간 내서. 지나간 설교도 슬라이드 다시 보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1차 전도여행에 디모데 후서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핍박을 받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네 눈으로 봤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누구 눈으로 봤다는 얘기야? 디모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방인들이 제우스 신이 환생했다라고 섬기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의 그 쏙닥거림에 속아가지고 마음이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이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일이다라는,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그걸 보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후에 이 디모데가 회심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지의 땅입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은 하나님도 모르고 유대의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제우스가 환생했다 제사 드내려고 하다가 반대로 유대인들이 와서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돌 들어 쳐 죽였죠. 그 사지의 땅 루스드라에도 누가 있었다? 한 송이 꽃이 피고 있었다. 그게 누구냐? 디모데다. 이런 게 성경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여기 뒤에 다시 보겠지만 1절 다시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무슨 단어가 빠졌느냐? 원래 헬라어에는 있죠. 거기라는 단어 앞에 보라가 있어요. 보라. Look at. 보라. 바로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기자가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사지의 땅 루스드라에 앞으로 바울을 도와서 이 복음을 전할 차세대 주자 젊은이 약관 20살짜리 여러분 20살 21살이라고 봅니다. 신학자가. 이 디모데 이때 나이가 여러분 20살 아래쪽은 관계없어. 20살 넘은 쪽은 다 반성하셔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그 유대 회당도 없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꽃이 하나 피어났는데 몇 살짜리에게 폈다? 20살짜리. 근데 그 자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만 명예로 여기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지의 땅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봐라! 여기에도 꽃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의미가. 이해하시겠죠? 그때 회심했다라고 여겨지는 디모데고, 이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다시 디모데 후서 1장 가보십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과 5절 343페이지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평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우리가 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를 포함해서 이건 다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이 속에 거짓을 같이 담고 삽니다. 어느 때 거짓말을 해요? 내가 유리해지기 위해서 불리한 상황을 유리해지도록 바꾸기 위해서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던 거짓말을 슬슬 섞는다고. 그런데 디모데만은 그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진 자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명예로 여기게 되면 여러분 거짓은 내쫓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왜 그래요? 네?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야. 근데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원조가. 거짓의 아비 마귀. 네? 그렇게 돼 있죠. 저는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더라 그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지옥 불지옥에 떨어지는 내용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가요. 그 누구 속성이라는 거죠?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으로 그들을 꿰은 자가 마귀거든. 먹으면 안 죽는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겉은 안 죽었지. 뭐가 죽었어요?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통기관, 영이 죽어버렸잖아. 그게 거짓말한 자 아니야.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 마귀는 거짓말쟁이. 원초부터 거짓말쟁이. 저기가 거짓의 아비예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지 말처럼 하는 자다 그래. 입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다 거짓말이야. 그게 마귀야. 근데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그럼 보세요. 디모데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명예로 여기는 자예요. 그러면 이 거짓이 내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서 아이고 더러워라. 맺히겠죠.
어떻게 이게 내 속에 있어? 나는 하나님을 명예로 여기는 자야. 그 짓은 나하고 같이 할 수 없어. 내치겠죠. 그러니까 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고, 이 거짓과 진실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 짓을 옆에 친구처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보세요.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찾으셨죠? 네, 살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옛사람이 어디를 쫓아간다라고 22절이 얘기하느냐면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는 자예요. 유혹의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좀 잘되기 위해, 내가 불리한 것이 있으면 그걸 면피하기 위해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는 자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이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이번 전도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면서 뭐를 약속했느냐?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전도집회 여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해서 전도집회 다시 안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보셔야 돼. 그 안에 우리를 깨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세 가지 약속이 뭡니까? 하나는 너희를 깨끗게 하겠다. 이게 죄사함의 약속이야. 또 하나, 너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어있는 마음, 썩어있는 마음, 유혹을 쫓아가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터이니 가능할 거야. 이 세 가지 약속이잖아요. 새 언약에. 기억하시죠?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새 언약의 핵심 약속 중에 하나였어요. 너희 속에 있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이 마음의 변화가 없다. 구원 안 받으신 걸 의심하셔야 돼. 응? 이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가져갔다는 거 그게 구원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네. 유혹의 욕심을 따라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있는 말 없는 말 자꾸 만들어내서 거짓말하는 그런 건 옛사람이고 그건 싹 벗어버려야 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25절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그 짓 버리라 이거야. 그거는 마귀 새끼가 하는 거야.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이거예요. 진실만을 말하라. 이게 거듭난 자다. 응? 이는 우리가 서로 무엇이 됐기 때문이라? 지체가. 이제는 구원받은 실제 거듭난 영혼은요, 자기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체가 됐다고. 어디에 지체가 됐어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연결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된 겁니다. 어느 사람은 오른팔 역할을 하고 어느 사람은 눈 역할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할 거야. 어떤 사람은 발꼬락 역할도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피부 역할을 할 거야.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살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지금 안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 평판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거짓말 갖다 들이대죠. 응? 상황 바꿔버리고. 그러나 이건 혼자 살 때 그런 짓을 해온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고.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몸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누구 뜻에 의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머리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 간에 거짓말이 있다라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혹시 행위가 못 따라갈 수는 있어요. 육체가 못 따라가니까. 그러나 이 중심에서는 그런 거짓이 내 속에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셔야 된다고. 응? 특히나 교회 안에서 결코 헛소문이 나거나 거짓말이 나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응? 바로 이러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거듭난 자가 어떤 자냐,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자가 누구다?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만 돼 있는데 한 단어가 번역이 빠졌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거기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다? 보라! 이 감탄사가 있어요. 이런 사망의 땅 루스드라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한 송이 꽃이 피었느니라. 그게 디모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분위기가. 자, 여기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제자가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뭐를 제자라고 하죠? 스승이 있어요. 그럼 이 스승의 어떤 특별 강연을 청취하러 와서 여기 잠깐 특강을 듣고 가는 사람은 청중이야. 가서 금방 잊어버려.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청중이야. 제자는 누가 제자예요? 그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서 스승이 알려주는 삶의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닮아가는 자예요. 스승을 닮아가는 자가 제자야. 그러니까 이 20대 약관의 청년 디모데가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전부 다 제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제자라는 그 명칭은 굉장히 영화로운 명칭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간 행적을 그대로 쫓아가고자 하는 자만을 제자라고 그래요. 저는 보기에 그 신자, 성도라는 그 명칭보다 이 제자라는 명칭이 그래도 너무나 아름다운 명칭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120페이지입니다) 익숙치 않으신 분은 페이지로 찾는 게 빨라요.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뭐가 못 된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주의 제자라는 반열에 들어가려면은요,
자기 처자, 형제 넘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과 똑같이 우리 집안, 우리 새끼,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집에 복리복락, 여기에 아직 눈이 거기에 박혀 있는 자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못 들어갔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모든 것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 자신입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많은 얘기를 함축해서 33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소유 뭐예요? 이거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다라는 거. 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의 화목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애들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내 목숨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목숨에 연연하는 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못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모든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를 때라야 하나님의 선물이 이 속으로 오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목적, 나머지 다 챙기고 거기다 문제가 생긴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무당 쫓아가는 게 나아요. 훨씬 빨라요. 복채만 조금 주면 있죠? 알려준다고.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복채 내보세요. 무당, 유명한 무당한테.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길 다 알려준다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이러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낫지. 뭐하러 교회당에 와가지고 술 먹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소리 듣고 앉았어.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가 하는 말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튕겨낸다고. 내 가치 기준에 안 맞는 것은 다 튕겨내고 뒤로 적겨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씀만 골라서 여기다 담아. 하나님 모습을 반쪽을 만드는 거지. 그러나 바로 이 디모데라는 자는 그 젊은 나이 약관에 사망의 땅 루스드라에서 폈던 제자다라는 거예요. 제자다.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가기 쉽지만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언뜻 보기에는 보기 안 좋았던 모습이 15장 끝에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은 율법적 행위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완전히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간의 화평이 딱 형성이 되고, 안디옥계로 돌아간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교육하고 권면하면서 같이 지내다가 바울이 우리 이럴 게 아니라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나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바나바에게 권했을 때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문제 때문에 둘이 갈라서죠?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에 맞지 않으니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심히 다투어 갈랐습니다.
감정적인 골이 완전히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어디로 가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자기 고향 구브로, 키프로스으로 가고,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대표단으로 파송된 특사 중 하나 실라. 유다가 아니고 실라예요. 왜 실라를 선택했을까요? 실라가 본인이 이 이방인 선교에 동참하겠다라는 본인의 원함도 있었겠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실라가 적합한 거예요. 2차 전도여행에서. 왜 그래요? 실라가 실로아노라는 이방적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실라는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를 다 아는 자예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할 때 어느 지역으로 전도를 지금 가게 되죠?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 문화를 잘 알고 이방인 언어인 헬라어에 능통한 실라가 전도자로 적합한 거지. 바나바를 대체하는 실라를 얻었고, 돌아가다가 사망의 땅 루스드라에서는 마가를 대체하는 동역자 20살 젊은 약관의 디모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길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람과 사람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졌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자꾸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는 게 우리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자기 뜻을 100% 바치는 자에게 그 전보다 더 필요한 인재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2차 전도여행 첫 번째 16장 1절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얻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얻었다. 20살 어린 나이지만은 제자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쫓아가는 자고, 보라 이 사망의 땅 루스드라에도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가 꽃이 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은 시작이 됩니다. 3절로 갑니다. 2절 마저 보겠습니다. 2절. 디모데가 제자라는 표현을 1절에서 썼다면 2절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여기 칭찬을 받는 자니라는 말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옳다 하는 평판을 받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평판. 왜냐하면 어감이 약간은 달라요. 칭찬은 10번 잘못하다 한두 번 칭찬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칭찬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개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장점이 있으니까 칭찬이 가요. 그런 칭찬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칭찬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해서 이 사람은 제자라는 명칭에 걸맞는 증언을 해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판을 받는 자였다. 또 하나, 여러분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현재 거리로 하면 한 31km쯤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 거리 척도로 하면 한 80리 떨어진 데예요. 80리. 그리고 이고니온은 도시 지역이라면 루스드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교류가 별로 없다라고 여겨지고, 80리 길이면 지금은 자동차는 금방 가지만 그때는 걸어 다녀야 되니까 생활권이 달라요. 그런데도 이 디모데에 대한 평판이 루스드라에 있는 형제들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까지 디모데에 대한 평판이 좋다. 이건 제작감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추정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받는 자니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지금 이 3절에 있는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15장 전체가 무슨 사건이었어요?
15장 전체가 무슨 사건이에요? 네?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 믿기로 돌아온 자들은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런 잘못된 교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에게까지 가가지고 그거 잘못됐다 하고 할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결정나는 게 15장의 싸움이죠.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첫 번째 수제자 디모데를 뭐를 시켜요? 아니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바울이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나를 놓고 얘 틀렸다 그러면 다 배격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배격했던 게 할례를 배격한 게 아닙니다. 할례 받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게 잘못된 거지. 응? 자, 한번 보세요. 15장 1절. 기억을 되살려 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무엇이 무효가 된다? 구원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게 잘못된 거죠.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자기 전통이에요. 이방인은 안 했던 거니까 꺼려지지.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할례를 받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나쁜 놈, 불쌍놈, 이렇게 얘기하기 쉽고,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그 참 희한한 짓거리 하는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쉽죠. 근데 그거는 우열이 없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현대 모든 남성들 웬만하면 다 할례 받습니다. 무슨 의미로? 의료적인 목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료적인 목적으로 할례 받잖아요. 그거 왜 잘잘못을 가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취소가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 사건은 구원 플러스 알파를 주장한 교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뭐로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 왜 거기다 알파를 얹어야 돼? 이거는 본질에 대한 문제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의 회의까지 불러가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례의 옳고 나쁨이 아니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해결이 됐어. 그러면 다시 보시란 얘기야. 바울이 왜 20세 약관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삼아서 우리 같이 선교여행에 나랑 동역하자 하고 지금 데리고 가는 과정이에요. 차출하는 거야. 차출할 때 왜 할례부터 시켰냐 이거야. 그건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준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2차 전도행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패턴은요, 노방전도가 아니에요. 1차 때도 설명을 드렸죠. 노방전도는 쉽지가 않아. 지금 초창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의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을 아는 자에게 이 약속이, 구약에 예언된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쉽거든.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도 특별히 회당이 없는 지역이면 다른 방법을 썼지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지역은 반드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 같이 가려고 그러면 회당 출입이 자유롭게 돼야 되죠. 근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래요? 네. 3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왜 할례를 했느냐면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누구인 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헬라인이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가 혈족적으로 이방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의 자식. 그럼 여러분, 헬라인,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의 입장인 헬라인은 유대인의 회당 출입이 안 됩니다. 회당장이 거부해요. 그럼 방법이 뭐냐 했더니 이방인이라도 유대교로 전환했다라는 표시를 하는 게 할례예요.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이라도 내가 유대교로 전환했습니다라는 뜻이니까 유대교 회당의 출입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시킨 거예요. 디모데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유대인 회당에. 복음 전하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자기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복음 전파의 방해거리가 될 만한 요소가 디모데에겐 있었다라는 거야. 헬라인의 자식이다, 이방인이다 그러면 너 할례 했냐? 할례 안 했습니다. 그럼 못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제시하는 것은 본질적인 왜곡입니다. 맞죠? 근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지켜.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문화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그 문화적인 문제, 저 사람들이 나를 못 받아주는 문화적인 장벽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밑에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이미 그 얘기를 누가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첫 번째 제자 디모데에게 출입 자유롭게 하려면 너 할례 받아야 될 거야 하고 할례를 시킨 거예요.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9장.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찾으셨습니까? 고린도 전서. 페이지로 익숙치 않으신 분은 페이지 274페이지.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보십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획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에 대해서 나는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걸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속박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자유인이었다라는 건데 스스로 종이 됐다 그래요. 스스로. 그러니까 무슨 멍에를 매게 되느냐.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렇죠. 유대인하고 교제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성전에 출입하려고 하면 정결 예를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되고자 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유대인처럼 된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시겠죠?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율법적 의식행위,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이것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의로워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지. 이거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한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그 속박 규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가치 기준에서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가치 기준이에요. 살아가는 가치 기준에서 해방된 게 아니야. 가치 기준에서 해방된 자면 그거는 불쌍놈이 되는 거지. 지 멋대로 살겠다는 뜻 아닙니까? 응?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행세하는 거야.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글로 들어가야 되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여우를 잡으려면 여우 굴로 들어가야 잡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외식적인 요건들은 중요치 않았다. 뭐가 중요했다, 여러분? 한마디로.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였다?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라면 내가 얻은 자유를 포기하고 종처럼 그들이 요구하는 문화적 속성, 필요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뭐 여기 코 안 뚫으면 우리 족속 아니야. 예를 들어서요. 희한한 아프리카 족속 많죠. 여기 아랫입술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나무 토막 집어넣는 족속도 있어요. 근데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정 필요하면 여기 뚫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왜 해요? 아프지만. 나중에 밥 먹을 때 여기 술술 새겠지. 그래도 하는 거야. 왜? 그들을 얻고 싶어서.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자 함이라? 구원코자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목적이 확실해지면 나머지 거칠에는 어떻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제자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이 할례였다라는 거지, 그의 사고방식이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리가 바뀐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규례 4가지 기억나십니까? 우상의 제물을 피하고 음행하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 이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매어서 짐승을 잡으면은 이 속에 피가 살 속에 그냥 배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을 잡는 방법이 목을 땁니다. 피가 다 나오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야. 우상의 짐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피를 먹지 마라, 또 목매어 죽인 고기는 그 속에 피가 있으니 똑같이 먹지 마라. 4가지. 요 4가지를 주어서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러분, 그 5절이 핵심적 결과입니다. 4절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그 사항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했더니 그걸 그대로 성도들이 쫓아가게 했더니 5절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그럼 믿음이 굳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했던 그 결의문이 없었다면 할례 받아야 되는지 율법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그 결의문을 가져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다? 믿음이 더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방식에 의한 구원은 크리스찬 공동체에게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딱 정리가 됐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 더 굳어지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라는 것은 이 규례가 전파가 된 결과 성경에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아야 되고 무슨 정결례 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말씀 들으러 오겠어요? 안 오지? 근데 딱 요구한 게 뭐밖에 없어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목매어 주인 거 먹지 말고 음행 피하라.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귀가 열리는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겐 그런 효과. 그러니까 문턱을 없앤 거예요. 과거 유대교로 전환할 때는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독교로 전환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턱이 넓어졌고, 또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린 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대교와 기독교 간에 싸움이 일어나겠죠. 근데 최소한 뭐를 지켜줬어요? 율법적 행위는 아니지만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을 섬김에 제일 싫어할 것, 첫 번째 우상 섬기지 마라, 이거 지키고 있잖아. 또 사람 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음행이에요. 우상 숭배는 영적 음행, 사람 간에 문제 내는 것은 실제 음행. 그거 우리도 싫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했다. 그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한 그 피, 짐승의 피 먹는 거 맞지 않아? 하나님의 생명 법칙에. 그래서 그거 우리 안 먹겠다 하니까 유대교의 입장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어진 거죠. 다 허물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수가 늘어나는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 규정이. 자, 6절과 7절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 사망의 땅 루스드라에서 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20대 약관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그가 같이 복음 전할 때 걸림이 될 만한, 유대 회당 출입에 문제가 될 만한 할례도 다 행하고, 또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총회 결의를 주어서 지키게 함으로써 믿음이 허물어지는 것도 막았고, 이방인과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끔 문이 넓어져서 수가 커졌다라고 하시면서 6절 들어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6절과 7절은 신기하게도 6절에서는 성령, 7절에서는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그 진행 방향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지명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어디가 어딜 얘기하는지 모르죠. 이건 1차 전도행과 관련된 그 지도도 있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명 좀 꺼주시죠. 잘 보이십니까? 좀 작은데. 저거 원래는 미국 쪽 교회들이 이렇게 배포했던 지도라 다 영어인데 어젯밤에 다 지우고 한글로 쓰느라 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즐거워요. 자, 이겁니다. 처음에 우리 1차 전도행은 여기가 시리아라고 표현됐지만 이게 수리아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요 안디옥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열로 갔어요, 열로. 여기가 뭐냐면 살람이에요. 구브로 섬의 살람이. 쭉 통과하면서 복음 전하고 바보. 원래 이름은 파포스. 여기가 구브로 섬 총독인 서교 바울이 있던 그곳이죠. 거기서 서교 바울을 회심시키고 나서 급하게 일로 넘어갔잖아요. 일로. 여기가 밤빌리아 버가죠. 일로 넘어갔는데 이 버가 지역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나중에 여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지역에 사는 사람 다 합쳐야 여기들만큼 많은 지역이에요.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그냥 지나쳐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이게 산맥이 있죠.
타우로스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이게 BCD 안디옥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바울의 친척들에게 그들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여기 너무 이방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죠. 여기가 어디? 이고니온이죠. 이 글씨들이 보이나 모르겠네. 이고니온. 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유대인들, 또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다른 신 예수를 전하는 자다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움직임이 포착이 돼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온 게 루스드라죠. 여기는 시골 지방이기 때문에 유대 회당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하니까 이 루스드라 지역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 모습을 쓰고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손잡고 그 꽃다발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상황이죠. 그거 아닙니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뜯어 말렸더니 여기서부터 사람들을 끌고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말로 현혹시켜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살아나죠. 바로 이 사건을 루스드라에 있는 누가 본 겁니까? 오늘 얘기하는 디모데 청년이 본 겁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더베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소라는 데가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오면은 안디옥인데, 요렇게. 그게 아니라 뒤로 돌아 해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내려와서 버가 지역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왜 다시 사지로 돌아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자기를 핍박했던 그들이 이 BCD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지역에 구원을 받은 형제들을 또한 핍박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뒤돌려서 가면서 환란이 올 거지만 꼭 견디십시오 하고 말씀을 전할 장로들을 세워놓고 오너라. 그리고 나서 2차 전도행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하는데 바나바와 마가는 일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 길이 달라지냐면 원래 이렇게 왔던 게 1차 전도행이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일로 갔으니까 이 지역, 나머지 지역을 바울이 가려면 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서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도 이르니 거기 보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지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해서 이고니온 통해 안디옥 통해 가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4가지 규칙상 전하고 복음 전하고 했더니 믿음이 튼튼해지면서도 사람 수가 늘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빨갛게 칠한 이 지역 있죠.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는 게 대륙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작은 아시아. 그러니까 요 빨간 지역 여기가 아시아고 여긴 각각 이름이 있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있죠. 이런 게 다 뭐냐면 여기 비두니아 본도 이게 뭐냐? 로마가 다스리는 하나의 지역 이름이들이에요. 그걸 속주라고 그래요. 속주. 오케이? 그러니까 시리아도 안디옥이 속해 있는 이 시리아도 하나의 속주입니다. 거의 이스라엘 근처까지 와요. 이 시리아 속주. 근데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 6절 잘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를 못하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없지만 주석가들이 예상하는 겁니다. 안디옥까지 여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1차 전도행 때 교회가 섰던 이 지역을 다 튼튼히 하고 가서 바울은 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지역으로. 왜 그러냐? 그 중에서도 타겟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여기 위치가 보이죠?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중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 사람의 교류가 많고 하니까 바울은 여기 가서 전하겠다라는 목적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이 아시아로 못 오게 만들어요. 성령이 자꾸 막으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 갈라디아 중에 요쪽 지역을 부르기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부르기아 땅을 잠깐 다녀서 이쪽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이 화살표가 왜 이 위로 가느냐면 7절이 그래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썼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바울은 쭉 뒤집어 가서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다 방문을 하고 아시아 가서 전하겠다 했는데 이걸 막았어. 그런데 여기는 다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온 지역이니까 그러면 위로 가야 되겠네. 여기 비두니아. 여기로 가야 되겠네. 마저 전하려면 해서 요 무시아예요. 이 근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무시아까지 왔는데 일로 가려고 그랬어요. 일로. 북부 지역. 그런데 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북부 지역. 남부는 됐고 서부는 하려고 그러니까 막으셨고 여긴 산맥이 많아요. 여기는. 여기 바다 근처. 이게 흑해죠. 이 지역에 가서 사람 많은 지역에서 전도해야지 하고 여기로 가려고 애썼는데 이번엔 누가 막으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절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여기 무시아를 통과해서 일로 못 가니까 예수님의 영이 자꾸 막아요. 어떻게 막았느냐? 저도 몰라. 성경에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뭔가로 막았어. 그러니까 무시아를 통과해서 어디까지 왔다? 드로아. 8절 이해하시겠죠? 이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9절에 보면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환상이 보이면서 뭐라고 하느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해요. 마케도냐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지금은 여기까지가 그리스인데 옛날에는 이게 트라키아라고 약간 다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도냐. 또 아테네가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한다? 아가야. 아가야 졸지 말라고. 재미없으신가 봐. 아가야 안 잊어먹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름도 에게해예요. 에게해. 발음이 비슷해. 남부 그리스를 아가야, 북부 그리스역을 뭐라? 마케도냐.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 밤에 드로아에 와 있는 바울에게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일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야 돼.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막고 허락하지 않고 돌아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로 가자. 그랬는데 예수님의 영이 막아. 이거 아닌가 봐. 하고 이게 뭐냐면 표현이 좀 그런데 뒤 마려운 강아지 마냥 방향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다 그럼 일로 가자 하고 갔는데 여기서 뭐를 보느냐? 밤에 환상을 딱 봅니다. 어디로 오라? 마케도냐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막은 이 후에 환상을 주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시로 딱 알아버린 겁니다. 바울 일행이.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제는 확실해진 거예요. 아하,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대륙이 아니구나. 어디가 먼저다? 유럽이에요. 유럽. 그리스로 넘어가면 거기가 유럽이거든. 그게 문화의 핵심이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지만 문화적으로는 어느 문화권이에요? 헬라 문화권이라고 아직도.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급하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확신을 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지도도 여러분들 나중에
두 번, 세 번 자꾸 보시면서 설교 영상 보시면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필요하니까 불을 켜주시죠. 흐릿하지만 뭐 필요하시면 이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역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알려드린 거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잠깐만요, 이거 좀 만지고요. 자, 6절과 7절을 통해서 저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뭐냐면, 6절, 7절은 한 번은 성령이, 한 번은 예수의 영이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그 흐름을 바꿔버리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 맞죠?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인도를 받는 거 맞죠? 답변도 잘 안 하시네.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성령 충만한 걸 자꾸 찾으신다고.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찾느냐면, 방언의 은사가 한 번 오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 생각을 해. 또 예언의 은사가 오거나 병치유의 은사가 왔다. 이거면 난리가 나요. 한 나라가 뒤집어져. 어느 목사님한테 가면은 병치유한다, 이런 소문이 싹 나면.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바울 일행과 성령의 이 교제하심은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 성령의 은사를 사람들은 좁은 소견에 성령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면 내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욕심에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기 쉽다라는 거야.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사건은 뭐냐? 내가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니야. 거기 아니야. 우양우 이쪽으로 가야 돼. 아, 예, 하나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한눈 팔고 다니시지 마시라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길과 방향과 시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성령 충만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성령 충만이죠. 그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왼쪽을 주장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어김이야. 성령 거역이지.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자기가 신앙의 어떤 레벨을 자꾸 쌓으려 그래요. 이게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야. 자기가 신앙의 레벨을 쌓으려 그래. 또 뭔가가 하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비슷한 게 일어나면은요, 점점 높아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혼나 그러잖아.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혼나?
목사 입에서? 참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를 내드려야지. 여기처럼 사도 바울이 고집 부려요, 안 부려요? 자기는 에베소라는 거야.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교육의 중심지, 사람 바글바글한데 거기 가서 전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막아요. 거기 아니거든. 그럼 여긴가 하고 북쪽으로 막 가다가 저기 비두니아 본도 저기로 가야 되겠네. 그럼 다 막았으니 뭐 갈 데가 없네. 했더니 예수님의 영이 또 허락질 않아. 그럼 어디야? 성령의 음성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왜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나한테 안 하실까?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도 그 속타는 심정이. 그러다 저 드로아 지역에 딱 왔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탁 나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야. 네가 생각하기엔 아시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유럽이 먼저야. 여기 넘어와야 돼. 아이쿠, 이거 확실하네. 자, 그래서 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10절. 다시 보세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이랍니다. 곧. 성령의 음성이 내 생각과 달랐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이들은 행보가 어떻게 돼요? 곧바로 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다 라고 확신이 들면 내 길을 곧바로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아요. 이 바울을 이끌어갔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지. 바울이 만약에 고집 부리고 에베소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고, 내 지혜는 너희보다 높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걸 맡기는 것이 곧 믿음 아닙니까? 믿는 게 뭐예요? 그거 믿는 거지.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 자,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충만도 또 성령 충만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우리 일요일 날 모든 개인 일정 다 포기하고 여기 오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근데 오셔서 우리가 왜 오느냐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왜 오세요? 개인적 친분 쌓으러? 아니죠. 그럼 왜 오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잖아.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걸 오래 다니신 분한테 여쭤봐도 답변 잘 못하시는 분이 숱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에 가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은 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야. 근데 신약은 이 제사를 누가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한 조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물 죽듯이 죽는 제사가 아니니까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 몸을 죽이는 제사 말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제사다. 그게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할 때, 이곳에 올 때는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러 와야지.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 예배 받으러 오신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가면 나한테 인사 좀 해주시길 바라고, 대면대면 하지 않고 나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말도 좀 붙여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나를 홀대하나? 그 예배 받으시러 오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올라가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우리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벽면에 새겨놓은 그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거 섬기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는 마음 자세는 뭐냐면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어요. 그게 무슨 관계야?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대로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섬기고, 나도 복잡하지만 저기 어려운 일이 있는 형제가 확인이 되면 가서 위로의 말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같으면은 부드럽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서 형제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그게 예배지. 맞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마찬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끌고 가는 게 결코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안은 따로 있어. 내 생각과 반대인 경우가 태반이야. 그걸 발견하고 거기에 아멘 하시는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쫓아가는 신앙의 길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 나오기 때문에 이 중요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성령 충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도 그렇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이 먼저 앞서야 돼요? 성령의 뜻. 성령의 뜻이 앞서면 나는 거길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십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찾으셨습니까?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구원받은 확증은 내 머릿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요. 주여 주여 교회 다니고 10년만 다녀도 다 알아요. 10년이 뭐예요? 주일학교 교사한테만 제대로 공부 배워도 다 알아.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시고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 anybody, 목사가 됐든 신부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아기가 됐든 어른이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바꿔준 적이 없으면은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요. 결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산다고. 삐치고 서운해하고. 근데 예수님의 영이 내 영을 바꿔주시고 거듭나게 하면은 거짓을 배척하고 오직 진실을 말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아, 그렇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 그래? 무릇 나무는 뭐를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를 맺히는지, 옛날에 나의 자아적 욕심이 아직도 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예요. 14절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건 실천 방안으로서 나온 말씀이에요. 9절은 원칙이고,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 그걸 어떻게 알까? 하나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머릿속에서는 구원을 다 알아도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봤던 사도 바울처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분명한 것 같아. 그러면 자기 뜻을 돌리는 겁니다. 무시하러 갔다가 비두니아로 전도해야지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상하지만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내 뜻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마케도니아인 환상 볼 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가는 제자의 길에는 누구 아니면 못 따라온다라고 한 거예요. 누구 아니면 자기 부모나 처자나 자기 목숨 자기 소유물 전체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느 음성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령의 음성, 말씀이 나를 지도하는 그 길, 내가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줄 알고 거짓말은 안 되는 거야. 내가 손해를 1,000만 원을 보더라도 이건 안 되겠다. 앞으로 내 입에선 거짓말은 나오면 안 되겠다. 내가 혹시 부지 중이라도 그런 말이 나오면 다음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지.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그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의 사실상의 수제자입니다. 나중에 교회사를 보면은 이 3차 전도여행이라고 합니다. 2차가 끝나고 나서, 즉 유럽 선교가 일어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다 자기의 교육관을 지어요. 두란노서원이라고. 거기서 3년간을 제자를 양성해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뿐이지 하나님이 막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에베소에다가 다시 선교를 들어가지만 그 에베소 지역, 바울의 사실상의 전진기지였던 에베소 지역에 장로로 누구를 세우느냐? 디모데를 세워요. 그 젊디 젊은 청년. 왜냐?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 하면서 한 7, 8년 동안을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제자애들을 확실히 배우거든. 그 디모데를 얻는 이 내용이 오늘 살폈던 사도행전 16장이고,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저희가 정말 팀의 네오스, 하나님은 나의 명예요 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디모데와 같은 성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게 기록된 사도행전 16장에 10개의 절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 저희를 향한 가르침이 너무나 은혜롭고 많음을 봅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을 명예로 여기는 당신의 친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지시하는 방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생 목표와 다를 때에 과감히 자기의 인생 목표를 버릴 것으로 알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성령의 말씀 쫓아가는 저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